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많이 들으시기도 하시고 또 관심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는 단어시죠. 물론 건강이라는 말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육체적인 강인함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전인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 함께 사용되는 말들이요, 물론 영어지만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들이 돼버렸는데 뭐 힐링, 웰빙, 헬시 이런 말들이 마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한 주간에 시작하는 우리 신원 예담교회 성도님들 힐링, 웰빙, 헬시 이러한 삶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요즘은 이 사회 각 방면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한 교회, 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제를 이 건강이라는 말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평가받은 교회를 통해 오늘 이 시대 여기 부름받아 여기 세워진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진단을 위해서 샘플로 제시하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에게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요. 또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종류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원예담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그럼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필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그 존재 이유,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긴박한 명령인지 성경학자들은 이 명령을 대명령이라, 또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하면 Great이라는 말을 써서 위대한 명령,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파를 명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기독교로 갖는 종교 구성원들의 숫자를 늘리라는 말씀이 아닌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명하시고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이 바로 복음 전파 속에 내재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 전파를 명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그 다음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르심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다음으로는 이들이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견받아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누군가가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믿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한 영혼의 구원의 사건은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의 헌신과 그들의 외침을 통해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상황 역시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 박해에 직면하게 됐죠. 심지어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일련의 유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로 포박하여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심한 고문을 가행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이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각지로 도망했던 사람들, 그들은요, 그 도망해서 거하는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둔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익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간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각지에서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이름이 드러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요. 바로 하나님의 부탁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서 세계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놀라운 성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앉아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부르심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향한 외침, 어찌 보면 이러한 열정과 소리가 사라지면은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발을 가리켜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입을 열어 내게 되어진 놀라운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경륜을 펼쳐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지만 소중한 한 사람의 외침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 누군가에게는 영원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일,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리든 우리의 삶이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내 작은 입술의 복음 전파,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다니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그 속에서 세상의 구원은 시작되고 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전하는 복음이 삶의 내용이 되는 교회였던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더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 아름답고 귀한 구절입니다. 안디옥에서 되어진 이 놀라운 소식을 기록으로 남겨 전하고 있는 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방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그들의 전 삶에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했던 용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를 붙들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교회, 바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주변에 소문이 났고요. 바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누가는 기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분리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주장하는 태도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은 근원적으로 악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이 교회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들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은둔자적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 웨버라는 학자는 동일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특별한 구별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칼퍼 같은 학자도 물론 다른 얘기지만 영역 주권을 주장하면서 이 모든 영역,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아브라함 칼퍼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시 모델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별할 전혀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봤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세속의 물결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고 말았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델은 각각의 장점들도 있지만 또한 단점들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델이 세 번째 모델인데 그것이 바로 변형 모델입니다. 변형 모델. 세상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서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은 전혀 구분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과 똑같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세상에 맛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파송자들, 세상의 선교사들인 것을 분명한 어조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땅, 그리고 핍박과 환난까지 있었던 땅.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입술의 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안디옥 교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써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중했기에, 그것이 맞기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 있는 삶이기에 그들은 복음을 붙들고 힘써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들려지고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어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었고 생명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 가치 자체였던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담겨져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담겨질 수 없어 예레미야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지만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기에 내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위대한 삶의 내용을 실천할 때 우리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일꾼을 양육하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일꾼을 양육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파송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그 이름만 들어도 감동적인 사람들, 바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파송받았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던 그런 이름들이 바로 이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또 다른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군대 용어 중에 전진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작전 지역 안이나 그 가까이에 설치한 근거지 이를 전진기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진기지라는 말이 이게 군대 용어인데 지금은 사회 각 방면에 또 사용되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또 되어 버렸지요. 예를 들면 어느 사회가 무엇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된다거나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의 사역에 전진기지로 활용된다거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저는요, 이 교회 중에서 이 전진기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웠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구원,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꿈, 바로 그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파견되고 파송되어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안디옥 교회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가? 그들이 찾아냈던 답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 끝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복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그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그래서 세상 끝까지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들려줘야 됐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지면 안 되겠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꿈,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들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신원여담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유학을 떠나고자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으로 떠나면서요, 정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세계 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신학을 접해보고자 하는 그런 꿈과 열망이 제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나이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요, 그건 학문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애시당초 위대한 큰 학자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이는 이미 그럴 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고자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지요. 정말 어떤 큰 학문적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접해보고 싶은 학문의 세계, 그리고 놓치기 싫었던 꿈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때 그때 주변에서 들려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목사의 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이 교회가 꿔야 되는 꿈이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시작일 것이라고, 이 목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그 꿈을 이루면 그 꿈은 단순히 이 목사의 가슴에 남아있는 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퍼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줘야 될 꿈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꿈들이 확산되면 당시 우리 신천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시대 더 큰 꿈을 함께 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많은 부분에 부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외국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꿈이라는 거, 그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이 목사를 향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라는 것을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한 세대에 머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담는 교회, 그것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꿈을 꿨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벌써 한 10년이 넘은 때부터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했던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적 이념을 갖고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과목 중에는 성경 개론, 기독교와 문화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됐고요. 그걸 학생들이 들어야만 됐어요. 싫든 좋든 들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수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출석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과 학번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과 학번 뒤에 지금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거나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학생들은 그 옆에다가 자기 이름과 섬기는 교회를 써주면 좋겠다. 봉사부서도 써주면 더 좋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거 쓴다고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익이 있으면 있지.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나는 봉사하는 부서가 있다고 대답했던 학생들이 10%를 넘지 않았어요. 제가 250명까지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10%가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던 징조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가 드렸던 그 열정이 식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헌신했던 그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었기에 행복했고,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세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도 감격도 교회 일원인 것도, 내가 교회 속에 호흡한다는 것도 전혀 감동이 없는 이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제 아이 친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부가 사라지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변에서 청년부가 문을 닫아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그런 청년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꿔야 될 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꿈을 다시 한번 함께 꾸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변질되어져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주님이 이 꿈이 이루어지실 때만 이 땅을 닫을 것이고, 이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새 나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은 바뀌지 않는 것, 바로 교회는 그 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 그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 복음이 삶의 내용이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 속에서 걸어가며 그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여기서 꿀 수 있는 우리의 꿈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복음이 삶의 내용이 되기를, 그리고 또 다른 세대 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복되고 귀한 그 안디옥의 꿈이 우리 신원 예담의 꿈이 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셨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오늘 21세기에 여기에 세움받은,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신원 예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 이 꿈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세밀하게 동행하셔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귀를 지나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되기를, 정말 예수 닮기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결단하고 또 결심해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기에 소중하기에 주님의 마음이 그 부탁이기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시대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영원부터 세우고 계셨던 그 영원한 작정과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던, 또한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대의 안디옥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복음이 삶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준비하며 꿈꾸는 미래,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부터 그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